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지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라,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강단에 쓰게 되면은, 강대상에 쓰게 되면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일까요? 창문이 보이고요. 물론 창문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모자이크 된 창문도 보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뭘까요? 정문입니다. 교회 정문이 보입니다. 이전 교회는 교회 본당에 들어오는 입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서서 예배당 정문을 딱 보게 되니까 항상 기도가 나와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그들의 인생의 닫힘문이 열리게 하소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나갈 때 기쁨과 평강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질병을 가지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치유하고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소서.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꿈과 비전이 없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소서. 이런 비슷한 기도를 제가 합니다. 새벽에도 이제 문을 잠그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을 잠글 때마다 하나님,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늘문이 열린 곳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요, 들어오는 사람과 같이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살던 시기에는 실로라는 동네에 천막으로 세워진 성전이 있었어요. 천막으로 세워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요, 가족을 데리고 성막이 있는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때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과 함께 절기 때마다 예배하러 실로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하는 여인이었지만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분이나라는 둘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분이나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잘 낳아요. 여러 자녀를 얻었어요. 분이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요, 계속 놀려먹고 괴롭히는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남편에게 여전히 사랑을 받아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한나를 더 괴롭힌 거예요. 한나를 더 괴롭힌 거예요.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위로할 때마다 이 분인날은요 더 한나를 괴롭혔어요. 조롱하고 놀려먹었습니다. 너무 괴롭힌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속이 어떨까요? 썩고 썩죠. 한두 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니까 속이 썩고 썩은 거예요. 이렇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힘든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기도가 푸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푸는 거예요. 기도할 때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물은요 뭐가 없어요? 자물쇠가 없어요.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물은요 자물쇠가 없어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예배당은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키 줬잖아요. 키 열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는요 자물쇠가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요 속이 썩고 썩는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물쇠가 없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를 하죠. 한나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가 열리냐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기도가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한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한스러움과 썩고 썩는 이 아픔을요 다 쏟아내요. 정확하게 말하면 쏟아낸다기보다는 토해내죠. 속이 얼마나 썩었으면 그 썩은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뭐여서요? 괴로워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 통곡했대요. 영어로는 wept much.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 콧물 실컷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성전에 와서 울고 또 울었던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뭐한 여자라? 슬픈 여자라. 슬픈 여자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 영어로는 pour out.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슬픔을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뭐하기 때문에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쏟아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자물쇠가 없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 쏟아냈다 토해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성도의 삶의 살 길인 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 있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어제도 우리 와이프가 힘든 일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딱 했는데 내가 오히려 야단을 쳤어요. 사람은요 쏟아내도요 위로해주기보다는 야단을 쳐요. 혼내줘요. 지금 그렇잖아요. 한나가 자기의 괴롭고 원통함과 힘든 것들을 다 쏟아냈더니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너 술 취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내고 자신의 마음과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더니 이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지사장이 그것을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죠?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한나가요 자기 마음을 쏟아내더라도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한나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원통함을 토해내도요 이 엘리 지상은 오히려 한나를 뭐하고 있어요? 혼내고 있어요. 혼내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술주정하는 악한 여자라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 지상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토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악한 여자라고 오해하잖아요. 한나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축복하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술주정뱅이로 오해했지만요, 한나가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엘리가 축복을 해줘요. 그래, 너 기도 응답되기를 원한다.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를 원한다. 축복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엘리가 오해하면서 자기를 혼내던 제사장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한번 던져준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것을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먹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근심빛이 없대요. 한나가 돌아가는 곳에 분인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인나가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일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근심빛이 없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한나가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일상이에요. 자기의 현실이 아직도 괴로움이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 콧물 없이, 콧물 이씨 없이 아니라 이씨 막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요?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현실은 무거운데, 근심 염려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토해내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할 것을 믿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상에 돌아가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쭈그리고 있고, 나 죽을 거야, 힘들 거야, 도저히 이건 나가지 못해,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토해내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나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즐겁게 사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일상에서 믿지 않으면요 늪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일상으로 딱 돌아가면 확신이 없어요. 의심만 생기고 근심만 생기고 걱정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자전거를 제가 시골에서 배우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제 자전거를 탈 때마다 넘어뜨렸고 자전거 몇 개를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처음 배우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전거를 배우니까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집 주변만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좀 멀리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멀리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요. 멀리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옛날엔 시골이니까 비포장 도로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밖에 길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맞은편에서 뭐가 왔을까요? 트럭이 오는 거예요. 트럭이 오는 거예요. 트럭이 오니까 내 마음속에 저 트럭을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때 자전거에서 딱 내리면 괜찮은데, 야, 이게 무슨 배짱인지 타고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는데 트럭 옆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또랑이 있었어요. 또랑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 또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저 또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 또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을 잘 피해 갔어요. 어디로 빠졌을까요? 또랑에 빠졌어요. 그 또랑은 시궁창이었어요.
시궁창에 빠진 거예요. 저 또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저 또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또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맞는 말이래요. 대부분 다 그런데,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텐데, 이 문제 속에 계속해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문제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늪에 더 빠져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일상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그 문제만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문제에 빠져요. 그 문제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예 뭐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일상의 삶을 즐겁게 사세요. 감사함으로 사세요.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 한나가 나 지금까지 임신 못했는데, 몇 년 동안 임신 못했는데 또 임신 못할 거야, 또 임신 못할 거야, 매일 밤 남편하고 자더라도요 아이 못 낳아요. 아이 못 낳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근심빛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아이 낳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심빛이 없이 즐겁게 살아요. 어느 날 남편과 같이 잠을 잤어요. 누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겼사오니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사니까 뭐가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면요 몸도요 건강해져요. 그렇죠? 몸도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3회를 낳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말씀에 은혜 받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거 붙들고 한 주간 감사함으로 사세요. 그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갔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갔더니 왕의 신하가 달려왔어요. 막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는데 왕의 신하는 사는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 반나절 가야 되는 거예요. 반나절 걸어가야 되는데 가버나움의 아들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은 갈릴리 가나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가더니.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요? 아들 살아났어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뭐하고? 믿고 갔더니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있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더니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곧바로 말라 죽었을까요? 아니요. 곧바로 마르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때요? 말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기하게 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래요. 기도하고 여기서는 가지고 있는데 일상에 가서는 의심해버리면 다 쏟아낸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상의 삶을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때 기적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혈류증 여인도 있었지만요, 슬로보니게 여인의 딸 어디 있었어요? 저기 시돈이잖아요. 근데 그 딸의 귀신 들렸는데 치료받잖아요. 백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백부장의 종 가운데 중풍병으로 걸린 사람 예수님이 거기에 터치하지 않았어요. 낫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든데 일이 해결될까 이렇게 근심하고 일상을 살면요, 그 늪에서 나오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 풀어주셨습니다. 해결하신 거 믿고 믿음으로 살면,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갈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갈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믿고 돌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돌아갑니다.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여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힘들고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닫힌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찬송하고 믿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무거운 짐 나에게 주렴. 그 힘든 상처 나에게 좀 쏟아놓으면 안 되겠니? 네 마음에 썩고 썩는 그 근심, 미움, 괴로움 다 나에게 쏟아놓고 너는 기쁨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룰 것이다. 나의 약속을 믿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라 라고 늘 말씀하시고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 왜 그 십자가 지려고 그러니? 다 이루었다.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라라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합력하여 좋은 일이 있다. 너의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